여러분 관심도 없으시겠지만 제가 한때 가수였습니다. 이번 주에 한 그 음악 하시는 형제를 만났는데 제가 이제 한때 유자가요제 출신이라는 걸 알고 깜짝 놀라시던데 이렇게 뚱뚱한 사람도 가요제를 나갈 수 있었나 싶었는데 그때는 이게 반쪽밖에 안 돼서 허용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앨범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몇 번을 이제 안 되고 CCM 앨범을 이제 내기로 마음먹고 앨범을 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하면은 좀 앨범을 특별하게 좀 내볼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또 하나의 굉장히 큰 일종의 그 취미 내지는 관심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림이나 예술에 되게 조각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렇게 안 보이죠? 그래서 그 엑소시아라는 단체인데 그 예술 단체예요. 크리스찬 예술인 단체인데 그 미술하시는 분하고 이제 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작품을 이렇게 찍어서 앨범에 이제 같이 넣고 그 곡에 해당되는 그 작품을 이렇게 매치를 해갖고 이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첫 콘서트를 어디서 했냐면 갤러리에서 작품 전시회를 하면서 거기서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건 예술에 관심이 많다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예술에 관심이 많으면서 이제 예술사를 이제 공부하기 시작을 했는데 흥미로운 게 시대가 변하면서 이 예술도 변하고 미술도 변하고 조각도 변합니다. 근데 그 미술과 조각의 변화가 최근 한 1세기 안에 굉장히 충격적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제 조각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각하면은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조각이 뭡니까? 제일 잘하는 사람? 미켈란젤로는 아시죠? 들어봤지? 그렇지? 수능에 안 나오니? 그 미켈란젤로의 대표적인 작품이 뭡니까? 다비드상 아시죠? 그 여성들이 좋아하는 근육질 몸매에 그리고 다 드러나는 나체와 같은 그거 지금도 많이 내려오고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으로부터 500년도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쩌면 어떤 사람이 조각을 잘하는 사람이면 실제 모습하고 거의 똑같이 하는 사람이 그렇게 조각을 하는 사람이 그게 미술 잘하는 사람이었고 그 디테일을 정말 미켈란젤로가 표현을 잘했어요. 그래서 바로 지금이라도 불끈불끈 막 근육이 솟아날 것처럼. 근데 거의 500년도 안 지나서 이 조각의 새로운 흐름이 시작됐는데 어떻게 됐느냐?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죠. 이게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이전에 그 근육질의 혹은 사람의 신체를 그대로 표현하는 그 미켈란 다비드상까지는 어떻게 이해가 되는데 알베르토 자코메티라는 이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우리 나라에도 몇 번 오셨었는데 이분의 대표적인 이 조각이 걷는 사람이라는 조각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봤을 때 애들 장난치는 것 같고 저기서 대가리만 좀 더 크면 졸라맨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그 조각이 변했을까 싶은데 이거는 이제 표현주의죠. 일종의 극단적인 표현인데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 그가 생각하는 사람의 본질을 끄집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육도 제거하고 살결도 제거하고 제일 근본이 되는 뼈대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저렇게 서 있는 저 걷는 사람을 보고 뭐가 느껴집니까? 이 자코메티는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인간이란 무엇일까? 인간의 본질이란 무엇일까에 찾아서 그 본질을 외로움, 고독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그림 딱 보시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뭔가 좀 안 돼 보이죠? 그래서 뭔가 좀 없어 보이죠? 인간이라는 게 많이 뭔가를 걸치고 살고 그리고 덮고 살지만 결국 인간은 고독의 존재를 떠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묘사를 하게 됩니다. 익스트림이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이 극단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몰아가기 시작하면 내가 왜 이걸 하는지 이것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지 내 마음에 있는 게 무엇인지를 살펴볼 계기가 돼요. 하나님께서도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의 극단적인 시험이 나타납니다. 이 시험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자주 얘기는 안 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실제적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실제적으로 부르신 그 의도가 뭐냐? 저기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시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합니다. 나사. 근데 이 단어는 뭐냐면은 이 단어를 연인이 사용하면 유혹이 되는 거고, 이 단어를 뭔가 힘 있는 사람이 사용하면 시험이 되는 거고, 이 단어를 힘이 없고 뭔가 청년의 불굴의 의지가 있는 사람이 사용하면 시도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극단적으로 몰아붙이셔서 그의 뭔가를 알아보고 싶고 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극단적인 시험을 어떻게 하셨냐?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 정말 얼토당토한 시험을 하셨는데요. 이 카르바조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을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 저기 머리가 없으신 분이 아브라함이고 저기 밑에 입 벌리고 이 목 대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이삭이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말리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제하지요. 지금 아브라함 보고 누구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삭을 갖다가 바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자기 자식을 갖다 바치는 이러한 종교나 제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어요. 심지어는 요즘에도 그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에서 봤는데 무슨 뭐 잉카 뭐 마야 뭐 해갖고 저기 뭐 피라미드 뭐 이런 거 나왔습니다. 거기 이제 보면은 끔찍한 조각들이 있는데 어떤 조각이냐면 사람의 대가리를 위에서 댕강 잘라갖고 그 댕강 자른 걸 가지고 둥글둥글 돌아가고 피가 막 쏟아지면은 엽기적이죠. 그거를 가지고 신이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종교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종교의식은 극단적으로 나타날 때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비를 내리게 하는 기우제로 사용이 됐고 이런 식의 자기가 데려온 노예나 아니면 적이나 심지어 자식을 바치는 일이 고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건 고대의 소위 말해서 난폭한 신의 모습의 요구를 지금 똑같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요구하는 것도 정말 황당하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죽여야 되는 이 이삭이었어요. 이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적통자였어요. 물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은 종에게서 낳은 아들이라 자기를 이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아내인 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유일한 단 한 명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더구나 이 아들은 자기가 나이가 100세가 됐었을 때 낳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의 모든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쫓아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오게 된 이유도 아들 낳게 해준다고 이삭 낳게 해준다고 그 말 믿고 온 건데 갑자기 줬던 하나님이 뺏어가고 심지어는 자기 마음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그 아픔을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일로 지금 아브라함을 극단적으로 몰아세우고 계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이때에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쌓아두셨던 모든 복들을 모아가서 압축시켜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식들이 늘어나고 후사가 늘어나고 실제적으로 그의 죽음이 평안하게 끝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예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던 거예요. 심지어는 이삭을 주실 그때부터 계획을 해 놓으셔서 극단적인 실험에 모아놓으시고 그 시험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를 잘 테스트해 보신 다음에 그래! 오케이! 통과! 이러면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붓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 벌어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아브라함을 몰아세우셨을까요? 극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이 시험을 하신 이유가 뭘까? 앞에서 본 우리 그 조각처럼 차포 다 떼고 살 다 떼고 근육 다 떼고 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본질이 있으셨을 텐데 그럼 그 본질적인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그 의도를 나타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세운 이유가 뭐냐면 네가 나를 뭐 하는 줄 알고 싶었어요? 경외하는 줄 알고 싶어 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경외라는 말과 거의 동일한 말이 뭐냐? 열림아, 예배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차포 다 떼십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시험을 하십니다. 그렇게 시험을 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이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의 예배였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온갖 축복을 쳐부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밝히고 싶었던 것은 도대체 예배는 뭐냐? 진짜 예배는 무엇이냐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예배는 뭐냐? 아브라함에게서 진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좋은 것, 좋은 고기, 좋은 곡식을 바쳐드리고 하나님 기분 좋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장 아끼고 자기 전부라고 살 수 있는 뭐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삭, 그 아들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뭐냐? 전부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찾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부가 아닌 다른 예배를 결코 좋아하지 않으세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심지어는 뭐 밀곰도 섬기고 몰렉도 섬기고 여기저기 신을 다 갖다 섬겼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 여러 신을 섬기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그 남북 이스라엘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 대하나? 어떻게 알아? 어떻게 똑똑하네? 있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뭐 이렇게 화낼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보내서 니네 이러면 다 끝나, 다 없애버릴 거야, 니네 다 쫓겨나. 왜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드릴까요? 이렇게 예배드린 겁니다. 오늘은 뭐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저희 가서 뭐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살아가니까 비가 안 와. 우리 그럼 저기 가갖고 우리 저 바알한테. 그리고 보니까 애가 안 나. 아세라한테.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뭐 포도 정도가 안 돼. 몰렉한테. 다 갖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부분이었지 전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적인 예배에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지 않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역겹다라고 했어요.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이 만나는 예배는 전부를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그 전부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질문해 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예배를 하고 있을까? 저는 한때 예전에 예배 인도자였습니다. 예배 다니었을 때 여러 예배를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배를 인도도 해봤습니다. 근데 예배 인도자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예배를 오래 드리다 보면 그 예배가 굉장히 익숙해지면 그 예배가 굉장히 지겨워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찬양을 하고 있음에도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후에도 그 위에 있을 다른 떡고물에 관심이 있었을 때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너 이렇게 잘 알아? 고마워. 전부가 아닌 거죠. 그런데 웃긴 거는 처음에 몰라요. 그것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예배를 안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그러면 한국교회 지금 예배는 정말 건강할까? 한국교회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 사실 그렇지 못한 모습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진정성, 전부를 드리지 않는 예배가 성행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한국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러한 현상을 경험했던 것이 누구냐면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예배의 중심과 본질과 전부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는 그 예배가 사라졌을 때 어떤 것이 나타나냐? 다음 이 두 현상이 나타났어요. 보여주시죠. 저기 흑백 사진에 보이시는 저분 보시죠? 막 옷을 막 확 날리고 있어요. 저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베니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지금 이분이 좀 되긴 했지만 한때 미국을 정말 들었다 놨다 하는 영적 그 은사자였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렇게 불거나 옷을 훅 하면 사람이 저렇게 뒤로 자빠집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임파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능력행함. 그런데 흥미로운 게 이 집회를 할 때 사람들이 말씀보다는 뭐에 더 관심이 많았을까요? 이 능력행함, 신유의 역사에 훨씬 마음이 많았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예전에 강남에 있는 한 교회에 이제 사역자 지원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 사역자 지원하고 갔었을 때 그 교회 분이 앞으로 만일에 청년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우리 제자 양육 잘하고 우리 리더들 잘 키워야죠. 예배를 뜨겁게 해야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보고는 띡 하고 웃는 겁니다. 그건 아무나 다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교회에는 특별한 예배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예배를 다 마치신 후에 거의 끝자락에 가서 이제 성도들에게 자 은혜 받을 사람 나오십시오 한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한 명씩 쫙 나온대요. 그리고는 목사님께서 뭘 하나 꺼내십니다. 손에 쭉 붑니다. 그게 뭐냐면 100% 엑스트라 버진이에요. 그 올리브 그 오일을 딱 붓고 대갈박을 한 대씩 탁 칩니다. 그러면은 쑥 막 넘어가고 사람들이 넘어가서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자빠지고 여러분 꼭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게 메인이고 그게 전부가 되면 그건 예배가 아니거든요. 그걸 보고 은혜 받았다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자기는 자기 교회의 핵심은 바로 그거래요. 오늘날 많은 은사 혹은 신유 혹은 여러분 아시지만 뭐 우리 저번에 봤죠. 그 이상한 뭐 그 뭘 하는 그분 이렇게 소위 말해서 보이고 나타나는 그 은사 보이고 나타난 무엇에 열광하는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예배의 본질이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것이 있는데요. 이 한편을 보시면 지금 수정교회라고 봅니다. 이 수정교회는 뭐냐면 미국에서 가장 한때는 제일 부흥하기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교회를 보시면 왜 수정교회냐? 위에 모든 게 다 크리스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엄청난 돈을 붓고 그리고 저 안에 있는 모든 장치들과 시스템은 말도 못할. 근데 이게 지금 충격적인 게 수정교회의 마지막 예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정교회에서는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파산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 많은 교인이 있는데 왜 교회가 파산했을까? 물론 뭐 돈도 많이 썼겠지만 이 교회에서 돈을 제일 많이 쓴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크리스마스 파티였어요. 크리스마스 파티 때 서커스단을 동원을 해서 하늘에서 쫙 날아와서 무슨 쇼를 만듭니다. 그 쇼를 제작하는데 소위 말해서 브로드웨이에서 쓰는 돈의 몇 배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일종의 엔터테인먼트죠. 그런데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 그게 없으면 좀 있으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재미있어서 교회 오고 재미없으면 교회를 떠나갑니다. 돈을 퍼붓는데 해결이 안 났어요. 나중에는 적자가 나서 적자에 적자를 낳고 결국
은행에 저당 잡힌 게 담보 잡힌 게 날아가 버려서 교회가 망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서 본질의 예배가 사라지면 다른 재미로 교회를 채우려고 하는 모습이 또 있어요. 전 교회에서 뭐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이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강남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곳에서 찬양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2달 만에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냐?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저는 이제 좀 이렇게 본질적이고 뭔가 은혜를 받는 막 그런 예배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분들은 이제 신나는 게 되게 좋았던 거예요. 근데 저거 이제 안 맞는 거야. 근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봤더니 찬양을 하는데 우리는 좀 찬양팀이 할 때 조금 좀 우울한 감이 있죠. 우리 다 죄인이니까 그죠? 거기는 찬양을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다 빠른 찬양이 주로 빠른 찬양을 합니다. 근데 그냥 빠른 찬양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하면 50명이 앞에 강단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빠른 찬양할 때 다 뜁니다. 막 다 뛰어요. 그리고 한 20분을 넘게 뜁니다. 한 25분을 뛰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느린 찬양이 나오면 자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놓여요. 목사님 말씀을 딱 전합니다. 졸아요. 그러니까 졸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어떻게든 깨워야 되니까 뭘 했냐? 농담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 농담이 어떤 농담이면 뭐 무슨 동 뭐 이런 거 아세요? 모르죠? 옛날 아재 개그인데 뭐 공동묘지 공릉동 뭐 신사마다 신사동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유치한 그 농담을 거의 한 7, 8분을 그거를 외우고 앉았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좀 전까지 열심히 뛰시다가 들어가서 관객석에서 졸고 있던 그분들이 그 농담을 할 때마다 한 명씩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하하 웃고 깔깔거리고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설교를 마쳤는데 중요한 건 설교 제목과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의 개그였어요. 그리고는 그분들이 가시면서 어떻게 했느냐? 그 관객이죠.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예배의 본질이 사라질 때였어요. 지금 사실 우리 교회의 예배는 어떨까 한번 질문해 봤을 때 위험성이 분명히 있죠. 놓쳐버리면 그래요. 물론 목사님 예배 시간 웃지도 말 그건 아니에요. 그럼 예배 시간에 무슨 뭐 은사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중요한 건 뭐가 가장 중심이어야 되는 건데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도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실 생각이 1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생각할 때 성경을 한 구절로 통합하면 뭡니까?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고민 없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 함께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뭐가 첫 계명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 목숨, 뜻. 이거는 이제 신명기 66장을 다시 재해석하신 건데요. 이 마음, 목숨, 뜻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뭡니까? 전부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해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꾸 딴 생각나고 자꾸 딴 유혹이 오고 자꾸 딴 마음이 들고 하려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어쩔 수 없어라고 포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전부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셨던 게 우리가 전부를 올려드릴 때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정말 내 전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마음을 찢어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진짜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달려드려야 마치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그러한 용기와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와 일에 뭐 아시죠? 뭐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그래서 내려치려고 했는데 갑자기 야 내려치지 마. 그랬더니 야 저기 양이 있어. 저 양 갖다가 저거로 제사 드려.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해 야 여호와 이래로 하나님께서 뭐 준비를 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예배의 축복이 일어난다.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 이삭을 내려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릴 마음이 없으면 그런 축복과 그런 예배의 감격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잠시 잠깐 마음이 흥분될 수도 있겠죠. 기분이 좋아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주님이 안 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전부고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주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서 성찬을 나눴죠. 여러분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이에요. 유언.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유언과도 같은 성찬을 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좀 길지만 26장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떡을 떼고 잔을 나누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내가 흘리는 피, 내가 찢는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목숨과 뜻과 생명을 다 내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모든 목숨과 뜻과 생명과 모든 마음을 쏟아내시기 위해서 이루신 게 뭐겠어요? 십자가지요?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쏟아내시면서 전부를.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한 명도 동의하지 않는 학자가 없어요. 다 똑같이 얘기하는데 예배를 완성하시려고 그랬어요. 그전에는 양 갖다 바치고 그전에는 자식 갖다 바치던 그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예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배,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시는 예배를 위해서 흠없으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전부를 바쳐서 그 예배에 희생 제물이 되시고 예배를 이루고 완성하시려고 이 성찬을 이루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드리러 올 때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전부가 아니더라도 뭔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뭔가 해결을 받고 뭔가 힘을 얻기 위한 말씀이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한마디로 죄송한 말씀을 드릴게요. All to Jesus. 주님께 전부를 드리셔야 돼요. 그 마음이 없으면 주님이 우리를 전부 만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전부를 흘리신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찾으신 진정한 예배자로 어웨이커스로 서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